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10번 읽었는데 혹은 50번, 한 100번 읽었는데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 하는 것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 주님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 말씀을 간간히 굉장히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구나.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내심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내심이라는 귀절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사복음서를 제가 보면서 추적을 해보니까요, 27번이나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다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27번 이상은 되더라고요.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주님을 스스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요,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고 하셨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파종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그 히라본데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흩어진 유대인을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근데 가서 그들의 같은 규범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흩어진 민족,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흩어진 민족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게 BC, 기원전 한 600년경이니까요. 자, 그때 바벨론을 끌려갔고 거기에서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걸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느냐?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가면서 헬라 시대 때요. 그러니까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이제 헬라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헬라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어디에서 했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기원전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AD 70년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제 나라가 없어졌을 때 전 세계로 또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어디까지 있냐면, 여러분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아직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수천 년간 이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각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란에도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라크에도 있고요. 기가 막히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통 추산을 얼마로 하냐면 약 1350만에서 1500만 원을 계산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의 숫자가 1800만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1200만 명으로 줄었다가 이제 조금 늘기 시작해서 지금 약 1500만 이상 되지 않겠냐. 숫자를 다 계산하지 못해서 흩어져 있으니까요. 뭐 한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약 650만 정도, 뭐 조금씩 추산이 다르지만은 650만 정도, 그 다음에 한 30만 정도 적게 한 62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삽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뭐 몇십만 사는 데도 있고 몇천 명 사는 데도 있고 몇만 명 사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도 있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중국,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민족에 와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동화되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민족, 고유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들의 생활 양식과 유대계 규범과 그리고 히브리어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한 세대 만에 혹은 두 세대 만에요 한글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 범위가 확장이 돼서 흩어진 어떤 민족 집단을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흩어진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김치를 먹어요. 냄새가 나도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고추장을 먹고요. 그 다음에 다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는데, 안방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밖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흩어진 한국 사람을 얘기해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런데요 우리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린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출생지가 어디가 될지, 아니면 내 국적이 뭔지, 아니면 내 성별이 뭔지, 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우연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장소에 있어요. 다른 문화에 있어요. 다른 언어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더 큰 그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께로 보내셨다. 그래서 효도는요 도덕이고 윤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성인 거예요. 우리의 영성, 그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같이 긴 스토리를 읽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정말 백세에 대한 아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사랑하는 아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을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에는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삭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모리아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막 그 사이에 번민과 그 다음에 이 막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3일 후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죠. 지금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 그렇죠? 계산이 안 돼. 왜요? 아니, 번제로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가는데요, 칼도 있어요, 불도 가져가세요. 근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낯선 곳에 가서 하는데 어디서 양을 구해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렇죠? 안 맞죠?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두 번 묻질 않아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무슨 말입니까? 논리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지만은 그 논리로 아버지를 이기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다음 모습은 또 기가 막힙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볼까요? 앞에 불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묶였어요. 근데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힘과 육체적으로도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힘이 없어요. 자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힘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버지를 제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요, 아버지보다 또 아들 야곱보다도요 험한 세월을 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자, 다시요.
그는 논리적으로도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고 힘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숫양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그 담 너머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감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를 논리적으로 또 힘으로 육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제압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사실은요, 부모님 세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근현대사의 질곡을 지내왔던, 지금 베이비 부머 시대가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섬긴 세대, 그리고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부양을 받지 못한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발전을 했어요.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아버지 하는 말이, 엄마 하는 얘기가요, 이건 논리에 맞질 않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논리가 맞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부모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디지털 기기들을 훨씬 잘 다루는데요. 뭐 컴퓨터로 하는 것들 나는 쓱 한 번이면 되는데, 부모님들 보니까요, 이걸 뭐 하루를 붙잡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는지 알고,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지를 알고, 마치 부모님이 더 자기에게 해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아버지니까 어머니까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원리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힘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제압하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왜요? 지금 현재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1 더하기 1은 하나님의 원리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2 빼기 1은 1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하나님의 원리, 담 너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나를 믿어요, 나를 믿는다고 해요. 자꾸 요즘 전도에 보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전도에 보면 누구 뭐 신앙생활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걸 믿고 있는 것이 있냐, 그러면 나를 믿는데 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요? 내일을 아나요? 지금 현재 나도 모르고요, 죽음 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한테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데 자기를 믿고 있나요?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딴 걸 믿으면 제일 미련한지 알아요. 바보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을 진화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더하기 1은 1이에요 2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셨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부모님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알면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효도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진화론은 비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비교하듯이 비교해서 저 부모님은 나한테 돈 이만큼 해줬는데 뭘 어떻게 해줬는데, 뭐 과일을 어떻게 줬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더 불행한. 그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부모님을 만난 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런 부모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막 술 먹고 주사라고 하죠. 술만 먹으면 때려 부시고 그냥 막 그냥 폭력을 쓰고.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요, 똑같이 그런 아버지를 만난 사람도요, 그렇게 상처받고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아니면은 또 똑같이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주어진 환경을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사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보내. 선교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제일 험한 곳에 갑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 갔어요. 날 왜 여기 이렇게 보내셨냐고. 바보 같은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금준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사는 건 쉽지 않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돼서 편리한 게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하니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안 보여.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을 보세요. 물을 보면은요, 그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몰라요.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도 산성은 산성이고 알칼리성은 알칼리성이고,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산성인 물에는 적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은 청색으로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 이거 산성이구나, 이건 알칼리성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뭘 통해서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다 그 기계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계속 말씀해요. 기계적으로.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부부관계도 당신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고, 당신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고, 이런 불행한 인생이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인생에 보여줄 수 있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이 하는 효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거기 가서 어려운 곳이지만 거기서 삶의 기쁨을 얻고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죠. 부모님과 함께 우리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사의 질곡을 지나오셨어요. 참 얼마나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존중할 줄 아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참 그분들의 과거를 보면 다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으셨고,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효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어요.